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모든 들짐승들을 기억하셨다. 이 기억하셨다는 말은요, 늘 생각하고 떠올렸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말이에요. 기억하셨다는 것. 군대 간 아들을 둔 어머니는 항상 자식을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구원한 게 아니에요. 그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언약을 지킨 것입니다. 지금 방주는 문이 하늘로 하늘밖에 없어요. 옆에 창도 없어요. 끊임없이 배가 크긴 하지만은 계속 요동을 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시간이 오래 지나갑니다. 아마 노아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 멍텅구리배 같은 이 배 안에서 우리가 과연 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문을 다 닫아놔버리고 여기에 가둬놓은 건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잊으신 것이 아닌가? 하루 이틀도 아니잖아요. 여러 달 동안 이런 시간을 보내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노아에게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와 그의 구제가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 되어서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땅에서 무엇을 하늘로 올려보내는가? 나의 행한 것, 내가 드린 모든 기도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응답하신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젖먹이는 아이를 가진 어미가 그 자식을 잊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혹시 그 어미가 자식을 잃어버릴지라도 자식을 버리는 부모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신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을 헤아리신다. 머리카락을 헤아리신다는 말은 아주 구체적으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형편을 머리카락 수가 몇 개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날마다 빠지고 날마다 새롭게 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매일마다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1절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계시다가 그냥 문득 생각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신다. 그 1절 말씀이 아주 귀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특별히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심판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심판의 때에 그때 가서 주님이 우리를 깜빡 잃어버리고 명단에서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심판날에 하나님은 기억하셔요. 때로는 우리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약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의심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주류가 아니에요. 비주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물었던 질문이 뭐예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부조리하냐?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기는 거냐? 하나님에게 물었어요. 그때 하박국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 세상이 어찌하든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신다. 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니까 하박국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3장 17절에 보면은 양의 우리에 아무것도 없어요. 밭에도 그냥 다
심은 것이 잘못돼가지고 거둘 게 없어요. 상황이 몹시 좋지 않지만 그러나 하박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리에서 금방 뛰쳐나온 송아지와 같이 그렇게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다. 우리가 환경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있다. 저 방주 안에서 노아를 기억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 우리도 주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8절 끝에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기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셨다. 이건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바람이 어디로 가서 어디로 오는지 몰라요. 오늘 불었던 바람이 어디로 가는 걸까? 어디에 있는 걸까? 그러니까 바람을 불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 내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일하심,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바람은. 그러니까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를 때도 밤새도록 바람이 불게 하시고 홍해를 갈랐어요. 바람이 부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바람 저런 바람 많이 겪지 않습니까? 또 실제로 우리가 비바람 치는 날씨도 또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 바람이 왜 부는 거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신비롭게 내 삶을 지금도 주장하고 계신다. 이 바람을 통해서 광야에서 밤새도록 바람이 불게 하셨어요. 그 온 지면에 무릎이 차기까지 메추라기가 쌓였습니다. 코에서 냄새가 날 때까지 고기를 먹게 하셨어요. 그 바람이 불지 않았다면 그 메추라기 떼가 어디에서 날라왔겠습니까? 자기가 날라와서 떨어졌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그래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러니까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오늘 노아에게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물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배가 산 위에 머물렀더라. 그 다음에 보니까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는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물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 물을 다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물을 다 몰아냅니다. 깊은 곳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무르게 됩니다. 꽤 높은 산입니다. 그 산봉우리에 배가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다른 봉우리도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홍수가 이제 끝나고 나서 세상이 어떻게 되었나 이걸 보려고 정탐꾼을 보내요. 사람이 나갈 수가 없으니까 새 두 마리를 보냅니다. 하나는 까마귀, 하나는 비둘기. 색깔도 틀리고요. 식성도 틀려요. 먼저 까마귀를 보내는데 성경에 보면요. 이 까마귀는 계속 방주와 땅 사이를 왕래하면서 여러 날 동안을 그렇게 지냅니다. 방주 안에는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방주 언저리에 앉아 있다가 배가 고프면 가서 둥둥 떠다니는 것들, 썩은 것들 이것 쪼아 먹다가 또 배가 부르면 방주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방주 바깥에 거기에 앉아 있다가 배고프면 또 나가고 그 일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 까마귀는 결국은 날아가 버렸어요. 까마귀 같은 신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언저리에 앉아 있다가 또 배가 고프면 세상에 나가서 썩은 거 먹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또 생각이 나요. 그리고 또 교회로 와요. 교회와 세상을 부지런히 왕래하면서 하나님 안에 결코 들어오지 않으면서 그냥 왕래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세상으로 떠나가는 그런 까마귀 같은
날아가 버리는 그런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을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다. 7절에는 까마귀는 왕래하였다. 그리고 없어졌어요. 근데 비둘기는 썩은 걸 먹지 않잖아요. 가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왕래만 한 것이 아니라 방주로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방주 언저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방주 안으로 들어와서 노아가 주는 모이를 먹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7일 만에 또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게 뭐냐면 금방 싹이 난 올리브나무, 감람, 새 잎사귀를 가지고 입에 다물고 왔습니다. 이 비둘기 같은 신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신자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돌아올 때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은혜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거스틴이 13년 동안 방탕하게 지냈어요. 그 어머니가 모니카인데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가 쓴 고백록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지으셨나이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까지는 안식의 날이 없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전까지는 우리에게는 참 안식이 없어요. 비둘기가 방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먹고 또 기쁜 소식을 물어오고 참 얼마나 참 보기에 귀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기쁜 소식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기쁜 소식을 물어가지고 와요. 좋은 간증을 물고 와요. 원망 불평이 아니에요. 세속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간증과 그 고백을 가지고 와서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비둘기 같은 신자. 세상 가운데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홍수가 끝나고 있었던 일들, 주님은 오늘도 나를 기억하신다.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신다. 우리는 결코 까마귀와 같은 자가 아니라 교회와 세상을 드나들면서 언저리에서 살다가 날아가는 날짐승이 아니고 세상에 있지만 언제나 주님 앞에 돌아와 기쁜 소식을 물어 나르고 교회에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간증을 보여주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이제 홍수가 끝나고 물이 줄어드는 그 시간에 노아의 인내도 끝나갈 즈음에 이제 드디어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 노아를 끝까지 기억하셨고 결국은 빛을 보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나를 잊지 아니하고 그 어머니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